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일에 이처럼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월 12일 안식일입니다. 가야바의 억지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자, 이 말씀은 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다시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우리의 인류의 구원이 옵니다. 그러나 이 가야바는 그러한 나쁜 악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 많은 경우에 이제 유대인의 그 사람 이름의 뜻이 있듯이 가야바라는 뜻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목하다 또는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비어있는 이 텅 빈 이 삶이 공허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죠. 그가 예수님을 그의 이름과 같이 비어있는 삶에 가득 채워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지 판결을 내려서 그러하여금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한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장면. 그가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가야바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다 이미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각본대로 가야바와 그들의 당시 지도자들,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마태복음에는 이제 가야바라는 그러한 인물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안나스, 다른 대제사장이었죠. 안나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으로 이제 갑니다. 자,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로 갑니까? 마태복음에는 안나스란 그 인물은 나오지 않지만 먼저 안나스에게 갑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그 둘의 관계가 장인과 이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입장에서는 가야바가 자기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가야바 입장에서는 안나스는 그분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안나스, 그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야바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약간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안나스에게 먼저 가도록 이제 각본을 짜서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주 합법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영적인 지도자 안나스의 그 후원에 그 힘입어서 가야바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를 도모한 것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또 계속해서 이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됩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은 남자의 수가 한 5천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5절에 보시면은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계속 그 일종의 이제 악연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죄를 묻는 안나스 19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고 너의 제자는 누구며 너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자,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지 않았다. 나는 다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세상에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시면은 왜 나에게 묻느냐?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안다. 그때 이제 곁에 있던 하석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불손하게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느냐?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안나스의 어떠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 이제 갑니다. 자, 이 가야바에게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다시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이제 가십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억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죄를 묻는 가야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57절로부터 이제 68절까지 이제 계속됩니다. 자, 5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근데 찾지 못했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 서로 말이 이제 엇갈리는 것이죠. 이 거짓 증언을 해도 이것이 상당히 율법에 배반되는 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증언이 엇갈리는 바람에 잘 찾지 못하고 두 사람이 왔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61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사형 선고까지 내릴 정도의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가야바가 찾는 것은 율법적으로 유대인 입장에서 특별하게 잘못된 것을 찾아서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고 동시에 로마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또 로마 밀란이 나서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혹세 무민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거짓 누명을 씌워서 로마에서도 이 사람을 처형하는 데 유리하도록 그렇게 이루는 것이 이 가야바의 그 꿈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전 허는 거에 대해서는 성전 헐고 사흘을 짓는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 참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이제 찾을 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제 잠잠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러한 조건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러한 것이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Passion of Christ 굉장히 이제 육체적으로 아주 끔찍하게 그렇게 만든 영화였죠. 가야바가 이제 신문하는 장면인데 내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쪽 눈이 감기셨어요. 얼마나 고문을 당하셨으면 참 그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뺨을 치고 또 침을 뱉고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6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속된 말로 대제사장이 이 말을 두고 이제 확 돌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법이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서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의 자칭 그 예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2013년도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그 탁지원, 탁명환 씨가 이제 이 이단 연구소 그 소장을 하셨죠. 근데 아마
어떠한 이단 종교 단체로 이제 피살당하죠, 이분이. 그래서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탁지원하고 또 탁지일, 장남 탁지일은 장신대 교수를 하고 이 탁지원 씨는 현대 종교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장 탁지원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한 500명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50명. 그리고 한 500여 개의 이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한 200만에서 한 300명, 300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잠잠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이때 왜 갑자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뒷배경을 참 잘 설명한 책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이제 가야바 그 안나스 그 챕터가 하나 있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가야바는 그의 오른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엄숙한 선서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하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다. 이런 호소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그 사실을 아셨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확실히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호소는 민족에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만 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신 거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이제 그분은 자신의 모본으로서 그 교훈을 반복하셨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뒷배경이 참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러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죠.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의 반응이죠. 마태 26장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참남한 말을 한 저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는가?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구약 성서를 보면 이 말씀의 이제 근거는 이제 레위기 24장 16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맞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야바가 자기 스스로 참남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자기 옷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책 레위기 2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이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 옷을 찢지 말라. 대제사장은 옷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색깔이 농후한 가야바가 뭐 일종의 이제 오버했다고 하죠. 우리 쉬운 말로 오버한 거죠. 그리고 아주 뭐 할리우드 액션을 이제 벌입니다. 이렇게 이제 찢는 것이죠. 물론 이 옷을 찢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충격에 받았을 때, 슬픔에 어떠한 접했을 때,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이 옷을 찢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가야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이것을 어기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해진 대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그 이루기 위한 그 많은 조연들이 있는데요. 그 조연들이 하는 일을 보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없어도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유다도 이제 조연으로 나선 거죠.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러한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또 앞으로 살펴볼 빌라도의 역할을 보면은 참 그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총 감독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주연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일들이 이제 조연들이 나와서 그 연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은 연극에서는요, 어떤 영화에서는 모든 연극 배우들, 우리 배우들이 감독의 지시와 계획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시나리오, 그 대본에 의해서.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 어떠한 감독의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롯이 우리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또 같은 질문을 제게 던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를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도우며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길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옳은 일을 했다고 그것을 내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그 칭찬을 들을 위치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옳은 일을 선택을 하시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항상 옳은 것, 그리스도 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